점심 맛있게 그리고 열심히들 다 드셨죠? 근데 대단해요. 어떻게 그 맛있는 콩나물 비빔밥을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지. 저는 그동안에 집에서 늘 이제 도시락 바구니를 챙겨가지고 다녔는데 몇 년 전부터는 샌드위치로 바꿨어요. 그리고는 샌드위치 공에 대한 감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노름을 하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을 빼앗기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늘 드셔서 오늘날 샌드위치라는 이제 이름의 빵이 나왔는데, 노름 가지고도 그렇게 시간을 다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좀 시간에 조금 여유를 갖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먹은 다음부터는 정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변화를 교인들에게는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할아버지가 성공하지 못했던 일을 늘 이건 만나냐 이래가지고 음식에 관한 사람들의 입맛이 절대 쉽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샌드위치 같으면 훨씬 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5년 이상 해왔는데 주일날 샌드위치 먹어가지고 저녁밥 때 전에 쓰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모든 경우가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풍성한 의미 때문에 누가복음서에 열절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날 여리고에서 일어난 삭개오의 구원 사건은 구원이란 명예, 지위, 부귀 등 외행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내면적인 사건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요, 대화요, 영접이요, 순종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은 사회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주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구원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살폈습니다. 달리 말해서 첫 시간에는 지나가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만났고 구원의 기쁨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삭개오의 결단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명, 생명의 기쁨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90절 주님의 선언을 중심으로 변할 최후의 심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살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구원 혹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를 쓸 때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같은 사건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마치 계절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강산, 복례산, 풍악산, 개골산 이렇게 불리듯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성경은 구원 혹은 영생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개념이고 공간복음이 절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시적인 삶과 대조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죄와 허물에서 혹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표현이 누가복음 18장에 모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장 18절, 24절, 26절에서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되든지 중요한 사건은, 중요한 사실은 그 현존적 의미이고 실존적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절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삭개오의 구원 사건의 의미를 한 선언이란 제목으로 주권적 선포라는 측면에서 음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결코
죽음 다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오늘 내 마음속에 임해야 합니다. 내일로 연기하는 삶은 파멸로 향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뒤로 미루도록 하는 것은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사단의 전통적 수법입니다. 총독 벨릭스, 이 사단의 수법에 걸렸던 전형적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벨릭스는 자기 아내 유대인 드루실라의 권유로 가끔 그 유명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통치자였기 때문에 공의롭게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그리고 오늘은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벨릭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고는 결단을 연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은 텔레비전을 여러분이 리모컨을 갖고 있잖아요. 꺼버릴 수도 있고 다른 데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좋지 않은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자기가 총독이라는 지위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참석했으면은. 오늘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요새 유명하게 뜬 전 울산시장에 있었죠. 김기현 시장. 11시 40분에 목사님 가서 잠깐 뵙고 12시에 참석해서 하면 어떨까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리 올라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주 중에 만나자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시간을 컨트롤하는 것이 영혼의 아주 큰 위험 요소입니다. 저는 그분을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저를 목사로 대하더라고. 알잖아요. 정치인이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정근대 목사를 배제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표가 몇 개인데,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다가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그렇게 맞이해 주지만은, 이 부부는 국회의원일 때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부부가 나를 목사로 대하더라고. 제가 압니다. 워낙 정치인들은 저를 목사로 대하지 않고 그냥 큰 교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겠죠. 근데 이분들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느꼈는데요. 지난 선거 때 시청 가서 압수수색 한다 하길래 난 그때 벌써 알았습니다. 장난치고 있네. 저 황아무개 장난이네. 무슨 꿈을 갖고 있지? 아니나 다를까 지금 펼치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문제는 우리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은 정말 내 필요에 따라서 켰다가 내 필요에 따라서 돌리다가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설교를 여러분 들으려고 결심하면 끝까지 들었어요. 그래야 되지. 듣다가 내 마음대로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왕으로서 입장이지, 총독으로서 입장이지, 결코 예배자로서 입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쳐다보고 있지만은, 날 쳐다보고 듣지만은 안 들을 수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딴짓하고 있다가 나하고 눈이 묻히면은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는데, I know that. 나도 그거 얼마든지 알아들어요.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이 업계에 뛰어들어가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 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 눈치 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을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꺼버릴 수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결단으로 인도될 때 결단을 해야 되지. 두려워지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 합시다. 이러고 그냥 밀쳐버린 거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높은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가 바쁘다는 거잖아요. 다음에 또 한번 하거니까 지금 됐다. 이러고 그냥. 그 죄수였으니까. 설교를 했지만은 사실 그의 신분은 죄수였잖아요. 죄수를 다시 감방에 보내는 거야. 총독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선포된 진리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 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의 선언은 구원의 결단이 무엇보다 오늘의 문제임을, 지금의 문제임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풀어야 할 매듭은 없습니까? 사소한 매듭이라도 푸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바른 태도입니다. 내 양심에 끓이는 것이 어떤 형제, 자매와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는 관련된 형제, 자매와 남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화목을 통해서 지금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선언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성경은 구원에 관련해서 항상 이 오늘을 중시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군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이웃과 더불어서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현재를 중요시합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늘 우리의 현재를 새롭게 합니다. 2절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살펴보세요. 2절은 삭개오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리웠고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말은 시제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이렇게 번역해야 시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9절은 삭개오의 현재를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시제가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시제를 살린 표현이 될 겁니다. 2절은 삭개오의 과거를 말해줍니다. 9절은 삭개오의 현재 신분을 말합니다. 2절이 삭개오가 누구였는지를 말한다면 9절은 지금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 스스로 생각해 봐도 자기의 이름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타인의 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다 장담을 했습니다. 삭개오 저 인간 저거 천국 가면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그랬을 겁니다. 딴 사람이 볼 때도 삭개오 저 인간은 매국노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에 대해서
동족을 등쳐먹는 저 인간, 아무도 그가 구원받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부자로서 하나님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18장,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불가능이잖아요. 황소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즉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를 향해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이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삭개오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수군거리는 무사람의 구원관에 의하면은 삭개오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만 주님은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고 고민하는 분은 없습니까? 타인이 보기에도 구원의 유망이 없는 포기된 삶을 사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분은 없습니까?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남긴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직역하면은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청산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인생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죄악된 삶을 자기의 죽음으로 청산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여러분 자신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권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살려고 노력해 보았고 살려고 발부둥 쳤으면 되지 않았어. 고민하는 자리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삶의 위기에 서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께 맡기고 돌아오면은 새 삶이 열립니다. 제발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 안겨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며 오직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한 자신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께로 들어올 때에 세상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초월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의 생각보다 무한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고 싶어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삭겨, 저 인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그런 구원하셨다면은 소망이 없었을 자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뉘우치며 돌아서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 나온 분을 구도자라고 부른다면 하늘의 천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가없는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를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민족적 기질에 따라서 일본 교회는 처음 나온 사람을 보고 초신자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초신자 아닙니다. 초자를 달아도 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구도자를 왜 자꾸 초신자라고 불러가지고 한 3년 교회 다니면은 자기가 이제는 초자 떼고 신자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구도자일 뿐입니다. 도를 찾아서 나온 것이고, 그러다가 가히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초신자라고 꼭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할 때, 서울에 있을 때 처음 온 사람은 항상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딱 세 가지 묻습니다. 언제 교회 첫발 디뎠죠? 언제 기독교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언제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언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질문은 다를 수 있지만은 사람 봐가면서 내가 던지는 질문일 뿐이고, 언제 첫발을 디뎠느냐 묻고, 그 다음 언제 주님을 알게 되었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그래요? 성경은 얼마나 보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대답을 해요. 저요 여기저기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그것을 번역해서 듣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이렇게로. 성경은 여기저기 많이 읽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시작하면 어디서 끝나야 되죠? 요한계시록.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설에 이제 11일, 12일 되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려면은 창세기까지는 재미가 있어요. 그나마 새해 첫 결심으로 갈 수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쯤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이제 성막 짓는 이야기 나오고 뭐 제사 드리는 이야기 나오고 제물 나오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찾아오는 놈이 있어요. 그게 졸음입니다. 그래서 꾸벅꾸벅하게 되죠. 거기서 길을 잃게 되면은 그 배경이 모세오경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기록된 배경이 그 사막 지대예요. 사막에서 길을 놓치면은 그건 죽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신정에 결심한 것이 안 지켜지고 있을 때 좀 있으면 또 구정이 찾아와요. 그래서 또 한 번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할 거니까 그때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쫙 떼고 나면은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은 계시록까지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떼지 못한 사람들은 해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도 못 가고 중간에 늘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 영향 때문에 정직하지를 않아요.
성경 목사님 한 번도 못 읽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큰 야단이 날 것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여기저기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저기 띠적이기만 했지 제대로 읽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은 첫 발을 디디는 건 누구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딱 저기 올라오는 순간에 여기는 다른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가끔 영적인 일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가끔은 엉뚱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점쟁이들, 복산동이라는 동네인데 복자가 그 점쟁이 복자가 되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점쟁이가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자기 고객들이 보인다는 거야. 자기 고객들이 우리 교회에 보인다는 거야. 정말 참.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딱 들어오면서 여기는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첫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3년을 교회에 다니다 뺀질 해가지고 아무것도 딴 데는 막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부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 방울 비가 내리지 않는 먼지 펄펄 나는 것처럼 13년을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이걸 스스로 경험적으로 진단해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은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음이 온다. 그러면은 아닐 수 있어. 아니면 병이 들었든지. 그런데 유해신 목사님은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심을 먹는데 또 더 드셨어요. 며칠 동안 지금 외국 음식만 먹다가 한국 음식만 먹으니까 많이 먹었어. 이러면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졸음이 오면은 건강하지 못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시간에 딱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또 한 부류가 있어. 그건 아직까지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기 설교를 할 때 잠이 오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인데 그걸 못 봐주고 먼저 다닌 선배랍시고 아내가 꼬집으면은 잠 올 때 꼬집으면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난다니까. 아픈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처럼 아내를 생각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주일날 한번 교회를 나가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설교 시간에는 존다는 것은 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올챙이들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자기 지금 깨구리 됐다고 그걸 꼬집어. 그러면 안 돼. 잠 올 때 꼬집어. 얼마나 신경질 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봐줘야 돼. 봐줘야 돼. 그래도 집에 들어갈 때 나는 오늘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너무 행복했어. 나 남편 있는 여자 같아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남편 있는 여자 같아서 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면은 자기는 설교에는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졸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내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생각을 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음 주에 또 올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한번 가라 생각하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자로 태어나서 할 일 많다만 국가를 위해서 또 밤에 3년 동안 국방의 의무도 다해야 되지만 장가를 갔으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이 또 의무도 있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내가 희생하겠다는 대결단을 할 수 있는데 설교 시간에 졸았다고 졸면 어때?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남편 졸고 있는 거 보면 어때? 다 아는데 처음 왔다는 거. 그걸 왜 꼬집어 그렇게. 그러면은 신기라서 다음 주에 안 올란다고. 제가 그렇게 실패해봤던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처음 우리 이분들이 88년에 결혼했던 그 예배당 거기도 강대상이라 여기는 높으죠. 그건 아주 가깝게 딱 놓였는데 바로 앞에 장로님 한 4분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꼭 거의 치나 되는데 성경 읽고 딱 나면은
나를 개슴철에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러다가 설교가 시작되면은 구박하는데, 이건 완전히 힘 빼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편인데 지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풍겨나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최전방에 서 있는데, 장로님이 앞에서 그렇게 졸고 있으면은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그래도 뭐 말은 좋게 처음에는 안 합니까? 우리가 한 번, 두 번 참는 건 아니, 한 번, 두 번 다 참거든, 그렇죠? 그래서 제발 주일마다 교회 나오실 때 잠이 오면은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십시오. 토요명화를 즐기시지 마십시오. 아주 친절한 코멘트를 다 했는데 다음 주일날 또 그래. 그래서 몇 번쯤 그게 거듭되면은 자꾸 이제 이게 레벨이 높아져 간다고 조금 말이. 그래서 한 번은 드디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교회 와서 날마다 졸바야 차라리 주일날 연속곡 재방송이라 보라고 큰 소리를 꽝 쳤지요. 그런데 교인이 이것보다 적었으면 적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교인이 한 사람 안 보여. 그런데 그 교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큰 동서가 우리 교회 집사였고, 막내가 마지막 동서가 자기 우리 초신자로 저희 집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정말 거기는 신자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동서 셋장 가운데서 첫째와 셋째가 나오는데 자기가 안 나오면은 왕따 될까 싶어서 나왔어.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찮아도 발음이 분명하지는 않아서 지금도 여러분이 가끔 내 말을 놓쳐가지고 옆에 사람 보고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8년 외국생활 하고 왔으니까 더더욱이나 이게 언어가 분명하지 못할 때인데, 그 졸음이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안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서 수억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이 당사자가 아니면 재미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당사자인 것 같으면은 절대 안 졸지. 파면서가 지금 어떻게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매듭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졸 수가 없지. 근데 기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그 자매가 졸음이 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나는 그 자매 때문에 화를 낸 건 아니었어요. 아시죠? 저는 한편이 그러고 있어서 내가 힘 빼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은혜는 그 자매가 받았어. 목사님 말 맞네. 자다가 들어도 그 말은 맞다고 생각했던가 봐. 그냥 이렇게 자기 살을 꼬집어 사면서 이렇게 버티는 것보다는 주일날 연속곡 재방송 듣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와버렸어요. 며칠 안 되는데 딱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내 그런 말을 합니다. 졸더라도 와라. 졸다가 다른 사람이 와 웃을 때 잠 깨가지고 한마디만 잘 들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교인들을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나온 사람들은 입장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든지 아니면은 신자가 된 사실이 감격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절거하며 영접한 경험 없이 종교적 행사 참여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이 메어지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이 메어지도록 올라갔던 사람들이 구원을 몰랐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시금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세무서에 그를 앉혀둘 수 없는 지나간다는 그분이 누구신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사개오가 사람들 많은 길 옆을 막 사람을 피해가지고 달려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다가 키가 적으니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내려다 보려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뭔가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생에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의 영접을 나는 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정말 콧물 눈물 섞어가면서 내가 기뻐 뛰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순간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딱 그날 것이 우리 집에서 김창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집의 큰아들 정은석이라고 하는 친구, 자기가 거듭난 그 시간과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처자 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라고. 내가 봤어. 관찰을 했지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무사히 예배를 끝내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했어요. 주기도문 예배를 끝내고 나서 내가 물었어. 너 아까 왜 울려고 그랬니? 내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애가 그냥 펑펑 울면서 내 죄 때문에요 이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을 보내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니? 그 예수님을 네가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영접하라. 같이 기도할래? 손잡고 사형리 기도문에 근거해서 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아멘 하는데 눈에는 아직 눈물이 눈썹에는 안 말랐는데 아멘 하는 순간 온 방을 날듯이 뛰어다니면서 기뻐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날듯이 기뻐한다는 말을 단지 문학적인 표현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이 뒷날부터 간증이 들어옵니다. 뒷날 친구들하고 모여 놀다가 이제 식사를 놀러간 집에서 했는데 또래들 가운데서 여기도 아이들이 많던데 또래들이 모여 있는데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기도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 기도 태도가 밥을 준 사모님을 감동을 시켰어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기도 좀 해요. 스단키 3년에 풍물도 없는데 왜 기도 몇 마디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가 하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하는데 밥을 줬던 사모님이 감동해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해서 은석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며칠 뒤에는 학교 갔다 오더니 그래요. 아빠, 마귀가 나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렇게 화내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아들을 도와줬어요. 그 마귀가 나한테도 그러거든. 목사인 나한테도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은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하고 말하는데 꼭 같은 수법을 내 아들한테 쓰는 거 보니까 마귀가 때로는 똑똑한데 때로는 멍청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시오. 그렇게 너를 괴롭히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절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다. 그냥 버려둔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죄책감을 자꾸 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너를 괴롭힌다는 사실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영접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은 그날 밤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둘째 아들은 우리는 그날을 모릅니다. 그 밤도 모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날이 새는 것을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이제 날 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태양빛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삶의 순종이 있습니다. 뭐 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예 주님이라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특별히 가난한 이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어쩐다고 제게 참 좋은 카드를 주셨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밤에 친구들하고 달밤에 놀러 나가면은, 그때는 전쟁이 끝난 직후였는지 이렇게 게임을 할 때 계급장 게임이 있었어요. 화투장 같은 데 크기에다가 하얗게 된 면에는 까만 계급장을 그리고 까맣게 된 거는 하얗게, 그래서 밤에도 잘 보이도록. 근데 골목대장이 내한테 늘 어떤 카드를 줬냐면은 주로 별자리 말고 내가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언제나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은 잘 안 줬어요.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그 아니면은 1등병. 1등병은 별 넷을 잡을 수 있는, 먹고 물리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등병 아니면은 이제 주로 이렇게 별자리만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쩌면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참 좋은 길을 주셨다.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중학교 친구 하나는 늘 지가 큰소리 컹컹 치는데 면사무소 직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남들 놀 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공무원 됐다고 헐 뻑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렇게 누구 노력 안 해서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거든. 작년에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저거 딸이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른대. 그래서 내가 걔가 정상이야. 네가 비정상이었어. 공부도 별로 안 한 게 성적만 잘 나오면 그게 비정상이지.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성적 안 오르는 것은 그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 내가 그렇게 우리 손녀 편을 확실하게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후원 세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과거의 삶과는 다른,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저 착했어요. 전혀 그거는 아직도 착하지 않은 교만한 인생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람 고백입니다.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내가 옛날에 정말로 얼마나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는지 자기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늘의 기쁨, 내 마음 넘치네를 그것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까? 따라 부르는 이는 예배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꼭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영혼의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자신을 보고 지금 돌아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은 지금부터 영까지 이를 것입니다. 저도 기대를 합니다. 자기가 장차 무엇이 될까 하고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타나야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귀객 품으로 키워서는 안 돼요. 이럴 때 호기심이 없어가지고 뭐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주례를 제가 꽤 많이 해봤는데 한 번에 신랑이 저기서 들어오는데 신랑 입장하잖아요. 껑충껑충 막 뛰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급 당황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네가 맞아. 이 순간에 기뻐뜨지 못하면 인생 살면서 기뻐뜨는 일이 몇 번 있을 건데. 맞아. 가만히 그냥 봐주고 있었죠. 그래도 뭐 무사하게 예배 다 진행되더라고. 기뻐 뛰면서 들어설 뿐이지 나머지는 다 했으니까. 그렇죠? 저 때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어른 옆에 앉아가지고 지가 어른이나 된 것처럼 다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그런 아이들의 찬송도 가끔 있어요. 유튜브에 뜨고 하지만은 난 걱정돼. 자기가 진짜 저 노래를 알고 부르는지, 정말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세상 은혜를 알고 부르는 노래인지. 구원받은 적이 없이 살았다고, 구원받은 적이 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선언 앞에서 이를가는 후회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던 자들이 받을 영원한 저주의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에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언이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듯이 그날 흰 보좌 앞에서 주께서는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을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성도는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수군거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건 우리 예수시로다라고 확신하는 자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께 지금 없다면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연속 그걸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오면은 그저 오늘 같은 신정 무슨 집회를 한다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간다 싶으면은 이게 못 참는 성격이 발동하면 그건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팬들 보니까 5만 원, 10만 원짜리 티켓 사가지고 가는데 저는 완전 45씩 뛰어가지고 결승이 안 나가지고 연장전 30분, 15분, 15분, 30분 뛴다고 화내는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봤어. 와, 오늘 5만 원짜리 차 샀는데 10만 원짜리 사고 왔는데 오늘 15분, 15분 연장전 30분 더 보게 됐다고 같은 돈 주고 더 봤다고 너무 기뻐하는데 이 예수쟁이들이 말이지 신정 집회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간다 싶으면은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면은 아직 좀 걱정스러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장전의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 마치 사랑 없이 부부생활을 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겁니다. 신앙이 없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168시간 한 주간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면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자기의 기초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고 노래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포를 듣기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매우 측은히 여기십니다. 당장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서치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구원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포괄적인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배타적입니다. 종교적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일이 다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행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비난한다는 자체가 내가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함께 남의 허물을 숨기는 사실이 여러분을 안전지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제 비난했던 그 일을 오늘 자신이 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참으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인자심을 멸시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 성경은 경고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으냐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때 받을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래서 늘 그렇죠.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축복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상처받을 진노를 그 위에 자기 위에 쌓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로 인해서 땅을 굳게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응답하십시오. 그러면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말씀 앞에 나올수록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구원은 예배 처소에 발을 디딘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새 삶을 사는 자의 것입니다. 용서의 확신 때문에 자기의 과거를 시인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청산하는 자의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러서야 하는 선을 들은 자들만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위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순간부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대로 불렀던 찬송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이요 나 주께 있으리로다. 이것이 종교 계획자들의 노래였고 그 뒤를 따르는 신교도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주의 노선에 선 모든 자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이요 내 주께 있으리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오늘 조국교회는 너무 쉬운 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찬송을 주로 부르는지를 보면은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재림 찬송을 잘 불렀어요. 오늘 아까 예배 마치면서 재림 주님이 오신 기다리는 찬송을 불러서 참 기뻤습니다. 이 찬송이 성도들의 입에는 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좀 별난 교회 같아. 관악교회가 아직도 부르고 있는 거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드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따르니 은혜로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너무 쉬운 길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조롱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십자가의 종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종교입니다. 장차 오실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초림하신 주님이 남긴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돌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이 이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3대 4대가 된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신앙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조부와 부모와 함께 동일한 찬송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뭐뇨 내 주께 있으리라고 찬송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결단을 내리는 모두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선언을 들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구도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신자와 구도자들은 하늘과 땅만큼 구별이 뚜렷이 있어야 합니다. 몇 번 같이 나왔다고 몇 달 같이 나왔다고 그냥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선언을 들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부디 주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언토록 하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 차례
만만치 않은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올 한 해 동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는 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 해가 다 지나갔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만사가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